지난 주일에 이어서 믿음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 질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답변해 주신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주 토픽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그 소망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이 기도의 스토리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클랜드에서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한 번씩 기도 부탁을 하셨던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미 그곳을 떠났음에도 절박한 심정이 돼서 제게 기도 부탁을 하신다고 전화를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이민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민국에서 법을 강화해서 미자격 이민업체들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기존의 이민업체들의 허가를 다 취소하고 IELTS 그 7.5점 이상을 받는 그 개인에 대해서 이민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겠다는 겁니다. 9점 만점에 IELTS 7.5점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기도 부탁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이 IELTS 7.5점을 받는 것은 본인의 그 얘기처럼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영어권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정도의 영어 능력이 돼야 이 점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민을 간 한국인으로는 IELTS 7.5점을 받는 것은 사실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4가지 영역인데 이 집사님은 그래도 열심을 경주하면 다른 영역은 이 정도 점수는 받겠는데 듣기는 이것은 가능치 못한 거라는 겁니다. 집사님은 한쪽 귀가 거의 안 들리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귀도 사실은 썩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7.5점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절박한 심령으로 제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부탁하시는 거니까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만 제 부탁도 꼭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제가 제 기도 수첩에 이 기도 제목 두고 매일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기도의 소망대로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그럼 그날 곧바로 제게 연락을 주세요. 집사님이 전화를 주시지 않으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제목에 간구함에 응답해 주셨는데 저는 응답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헛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집사님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제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일 날 그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깊이 감동한 목소리, 촉촉하게 젖어있는 그 목소리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이것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귀는 거의 안 들리고 한쪽 귀도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그 상태에서 9점 만점에 평균 7.5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듣기 점수는 사실은 거의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거의 8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되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그분의 현실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는지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 주님께 기도할 때요, 주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그냥 허투루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진중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니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까지 어김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때 그 시절 말고는 제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려 하는 이 믿음과 기도했을 때는 한 번도 예 없이 주께서 제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보낸 겁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주한 체질을 가졌는데 꾸준한 기도 체질로 바꾸라고 주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우들에게 꾸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가? 여러분,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만 하고 그냥 기도 치워야지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이 특별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말씀에 대해서 주께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이하를 보면 말씀을 믿고 꾸준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그 현장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기도 응답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4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3년 동안이나 온 나라가 가뭄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엘리야가 주범이라고 생각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서서를 시퍼렇게 하고 엘리야를 찾고 있었는데 아합 왕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고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43절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그의 하인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비가 오는지 확인해 보라. 하인이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았는데 비가 올 조짐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인 확신을 가지고 다시 가라, 다시 가되 7차례를 다시 가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엘리야가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는데 오늘 비가 올 것이라 믿고서 확신에 차서 하인에게 지금 저쪽 바다를 바라보며 비 오는지 살펴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꾸준하게 지금 기도하고 온 엘리야거든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6번까지 갔지만 nothing이었습니다. 비 올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7번째 갔을 때 44절 말씀 보면 하인이 엘리야에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징후가 보인 것입니다. something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45절에는 하늘이 캄캄해질 정도로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비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everything이 된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잡고 3년 이상 비가 안 오는데도 지금 비가 내린다는 약속의 그 말씀 붙잡고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기도했을 때 온 세상이 장대비가 내린 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응답조차 보이지 않다가 응답이 보일 조짐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응답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예 응답조차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실체가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든 간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중국 선교사로 살겠던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의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맡겨진 지역에 가게 되면 다른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전진하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사의해야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일깨준 거거든요. 그러니 무릎 꿇는 삶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무릎 꿇고 우리 꾸준히 기도하면요, 주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은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말씀 붙잡고 꾸준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되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만 있다면요, 사실 우리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채워진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만 마치 하늘에 쏘아 올리는 것 같잖아요. 기도할 때 감사로 내 삶이 채워지면요,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게 됩니다. 기도의 열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는 더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기도함으로 또 감사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사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어디에 썼습니까?
뭐 휴양지에서 썼습니까? 아니면 정말 분위기 좋은 커피하우스에서 썼습니까? 아니면 글쓰기에 정말 잘 준비된 서재에서 이걸 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 아무도 시선조차 두지 않으려는 그 감옥에서 바닥에 앉거나 무릎을 꿇고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폭행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처를 치료하기에 앞서 서재로 들어가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매튜 헨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12년 동안 이곳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에도 그 사실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 내가 강도를 만났기에 다행이지, 제가 강도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 믿고 강도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상처투성이 됐지만은 생명만은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 글을 읽고 정말 감동받고 도전받았습니다. 피투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대요. 그는 상처를 치료받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매튜 헨리는 일상 속에 자신의 삶의 자리가 없다던 깨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했기에 이런 상처투성이 되고 심각한 상소에 빠졌는데도 그의 삶이 이미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이미 삶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가능하겠니? 매출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김 목사, 너 가능하겠니? 저는 정말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못하겠노라고, 못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한 줄기 빛이 보이면서 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상 속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제 삶이 되면요, 저도 어떤 심각한 환난에 처하거나 위기 상황에 빠졌다 하더라도 저도 깨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에 일어나는데, 그것도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승리 깃발을 풀려기는 것이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일어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혹시 우리가 처한 위기상이나 고난의 상에 우리가 지금 맞부딪혔다면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마침내 승리 마침표를 찍게 된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는 중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예를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바울 자신이 갇혀 있는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중보를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의 안전이나 물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석방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는 지금 나가서 내가 복음 전하도록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힘은요 정말 놀랍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당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한 61년, 62년경에 주후 60일, 62년경에 감옥에 갇혔다고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63년경에 그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그가 간절히 중보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그는 석방되었고 복음을 전하고자 4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4, 5년 동안 더 복음을 전가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울 같은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은, 또 사역자는 되지 못하지만은, 저는 바울이 비견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니지만 제 수준에서는 저 최선을 다해서 예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역자로 정말 살고 싶거든요. 그게 남겨진 사역자의 삶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면 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만큼이라도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 사역팀의 기도, 또 새벽 기도 헌신자들의 기도, 또 5층 기도방에서 시간 구별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팀들의 기도, 일상 속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들의 기도 등등, 그 기도가 힘을 받아서 오늘 제가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도, 우리 부교육자들도, 기관이나 부서에 세움받은 리더들도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의 꼴을 먹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은 리더를 통해서 앞장서서 일이 진행되는데,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그 리더들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며 헌신하고 섬기도록 하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 기도 응답되도록 하는 그 파워풀한 힘이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잘 가르쳐 주거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이 답변에 오늘부터라도 우리 기도할 때는 내가 구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